네,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이 태샤 지사님이 한 석 달에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이제 무슨 설교의 말씀을 해야 될까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연구하는 이 세천사 기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뭐 매주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석 달에 한 기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한데 그때마다 이제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천사 기별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제가 어, 허락되는 시간 동안 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세천사 기별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 세천사 기별, 현대 기별에 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아, 한번 자료 보이실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웠는데요. 자료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처음 사진은 제 인터넷에서 이 천사가 이 하늘에서 빛의 영광으로 내려오는 사진으로 어, 올려봤습니다. 멋지죠? 요즘에는 그림이 AI에서 잘 그려가지고 아주 멋진 천사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는 어떤 천사를 제가 의미하려고 했냐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 곧 늦은 비 천사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늦은 비 성령이죠. 늦은 비와 제 도말의 때, 제 도말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비와 제 도말의 때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오늘 미리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글 개역 성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인이 살아계실 때 사용하던 그 성경을 Authorized Version이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화이트인이 그 성경절은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 밑에 있죠. 3장 19절 가로에 킹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도말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개가 나오고요, 회심이 나오고 그리하고 새롭게 하는 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게 하는 때가 나오죠. 회개나 회심이나 뭐 비슷한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의 도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그 구절은 죄 없이 함을 받으라가 이제 불분명확한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죄의 도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도 나와 있죠. 영어로 나와 있는데 영어로 제가 짧은 영어로 읽어보면 Repent ye therefore and be converted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when the times of refreshing shall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랬습니다. 그래서 킹짐 성경에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요. 어, Your sins 그랬죠. Your sins 우리의 죄들이 may be blotted out 도말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근데 언제냐면 when이라고 써 있습니다. when. The times of refreshing. 그래서 새롭게 하는 때라고 합니다. 한글로는요.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올 때. 그래서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 죄도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영감을 받고 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물론 당시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재도말이 될 수 있는 시대, 즉 조사 심판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감의 말씀으로 늦은 비,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자, 제가 늦은 비라고 말씀드렸죠.
새롭게 하는 때, times of refreshing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새롭게 하는 때라고 나와 있는데,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면 새롭게 하는 때가 늦은 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올 때에 여러분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올 때에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도말됩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기쁜 마음이 드세요? 뭐 희망찬 그 감정이 드세요?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죄, 그 용서받긴 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대속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나는 죄를 주님께 모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안 드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 새롭게 하는데 times of refreshing이 온다. 그때 우리의 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사실 새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의 교회에서 새천사 기별을 어떻게 공부했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새천사 기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기별, 영원한 기별이 바로 이 재도말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새천사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 여러분의 죄가 도말된다고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거를 꼭그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외우셔야 되는데 이 늦은 비가 올 때 여러분의 죄가 도말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때를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부터. 왜냐하면 그때가 여러분의 그 운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쟁투 485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대쟁투 485페이지 읽으면 약간 오역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떤 잘못된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사 심판과 재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그러나가 가로쳐져 있죠. 원래 벗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가 빠졌고요.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 아까 전에 새롭게 되는 때라 그랬는데 그게 리프레싱이거든요. 뭔가 프레시, 신선하고 리프레시는 다시 신선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times of refreshing입니다.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함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인용했죠. 우리 오늘 주제 성경절이요. 말함으로 예수께서 언제요? 보내심을 받는 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가 재림, 언제입니까? 재림 때 아니에요? 재림이죠. 네. 예, 다시 말하죠. 예, 맞습니다. 재림 보내심을 받는 때, 재림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요게 오역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는 때, 즉 재림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된다고 거짓 정보를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화이트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근데 이걸 여전히 그냥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근데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오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올바른 번역이 된 거를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자, 똑같죠? 조사심판과 재해도말의 사업은 주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조사될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들어갔죠. 예,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의 죄들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죄들이 주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 물음표 쳤죠? 때가 올 때에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기 전에서는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는 때에 도말된다 그랬죠? 오역이라 그랬죠? 제대로 번역된 데에서는 언제요?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에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도말되고 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버전도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혹시 제가 영어를 잘못 번역했을까 봐 읽어드리면, 빨간 데 부분 보시면 but부터 시작하죠. But the apostle Peter distinctly states that the sins of believers will be 뭐요? blotted out. 도말이죠. When 언제 된다 그랬어요? When the times of refreshing shall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랬죠. 그래서 times of refreshing이 올 때에 도말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맨 밑에 and 그리고 나서 he shall send Jesus Christ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그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는 언제 도말된다고요? 주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새롭게 하는 때가 언젠지는 또 화이트분의 글을 읽어보면, 제가 여기 오늘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그, 그 어디죠? 그 초기문집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기문집 86페이지 혹시 찾아보실 분 적어 놓으세요. 초기문집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 성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늦은 비 성경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회개하고 회심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때 음, 늦은 비가 올 때 여러분들의 죄들이 도말될 것입니다. 그게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기별, 또한 3기별, 가르병 기별 3권 355페이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때에, 이게 times of refreshing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어린 양의 무엇을 통해? 피를 통하여 승리한 회개하는 영혼들의 죄는 하늘의 기록에서 뭐 되고요? 제거되고, 영어로 remove를 썼죠. remove. 그 다음 보세요. 아사셀. 많이 듣던 단어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 즉, 제약의 창시자인 누구에게? 사단에게 지워질 것이며, 죄가 넘어간다는 거죠. 제 책임이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대속죄일의 규례 아닙니까? 아사셀 염소 어디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두 개를 데려오죠. 염소 두 마리를 그 중에 하나를 제비로 고르죠. 거기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누구를 나타내요? 제약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그래서 아사셀에게 제약의 모든 죄의 책임을 안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 얘기. 회개하는 영혼들의 죄는 하늘 기록에서 뭐가 돼요? remove, 다시 말해서 도말되고, 아세스를 위한 염소, 제약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지워질 것이며, 다시는 뭐가 돼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말되었다는 뜻이죠. 제가 분명하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뭐 영어 부분인데요. 영어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원고 7, 1866, 패러그래프 6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아버지와 함께 변호자가 있는 동안 이기고 영혼을 위해 철저히 일하고 그들의 죄가 심판에 어떻게 해요? 미리 가도록 조사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도말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강조드릴 말씀은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에 제가 도말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는 때는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천사 사진 보여드렸죠?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 천사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때에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말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될 때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늦은 비의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죠. 거기서, 거기서 뭐, 그 안에서 뭐, 사악한 영, 예? 귀신의 영, 예? 그, 그 가증한 새에 거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18장 4절에 뭐라 그래요?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죠?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가 뭐예요? 그 바벨론의 죄가 언제 사무칩니까? 하늘에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 법령이 일 때에 늦은 비 천사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때가 되면 늦은 비 천사가 내려오고, 늦은 비 천사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죄가 도말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대속죄의 경험, 즉 너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나왔죠? When the times of refreshing shall come. 그죠? When the times of refreshing shall come. 그때 여러분 그 죄가 도말될 것입니다. 그때를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죄의 도말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쁜 때예요, 사실. 그래서 어, 그때를 기대하시고요. 자,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는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변화. 자, 이 성령은 이른 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늦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비. 제가 그걸 늦은 비를 제가 안 집어넣네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 받기 전과 늦은 비 성령 받은 후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그 사회적 배경을 보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께서도 그 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대징투 38장 파이널 워닝이라는 마지막 경고라는 그 장이 있어요. 그 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서 한 10번 읽으시면 이제 감이 잡히고요. 한 20번 읽으시면 이제 남에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게 준비가 되는데, 그거를 한 20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역사적이래. 그 사회적 배경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그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가 도말받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대쟁투 38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지금 여러분 미국 살고 계시죠? 캐나다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자, 종교적 제한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어디세요? 미국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여기 나오죠? 사회적 배경이 나와야 안 나와요? 힌트가. 이때는 늦은 비의 때가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사회적 배경이. 예언이 뭐예요? 교회와 국가가 뭐 한대요? 연합을 한대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음녀 교회가 세상 왕들과 음행을 하러 다닌다고 나와요. 그게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연합한대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모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한대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 교회와 국가가 연합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쓸데없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네. 영어로 미어 알라미스트라고 그랬어요. 알람을 막 울리는, 쓸데없이 알람을 울리는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냥 학교에 불도 안 났는데 그 파이어 알람 일으켜 가지고 막 사람들 다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다. 성경에 근거가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미국이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인제 상황이 어떻게 해요? 달라집니다. 상황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이슈가 광범위하게 거론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뉴스 채널에서 우리 선데이 observance를 뭐예요? enforce하자, 강요를 하자,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일요일 혁명이죠. 가까워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의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기별은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내일 비 올 거야 하는데 내일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죠? 내일 눈이 올 거야 하는데 눈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은, 그런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예언은 쓸데없는 거야. 안 믿어, 안 믿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경고를 해 주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적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경고에서 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 그 사람들도 외울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도 아이고, 그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아주 지겹다.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예언한 대로 사건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성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당신이 말한 대로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어떻게 돼요?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 그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38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다음에 나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어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각시를 통해서 그랬죠. 누가 그랬나요? 뭐 노아 120년 동안 전도했고, 또 누가 있었죠? 그 사사 시대 때 많았죠. 사사 시대 때 선지자와 사사를, 재판관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 선지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뭐 호세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나까지 뭐 많았죠. 그래서 그 죄를,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기 원한대요? 부드러운 스무스한 말을 듣기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많은 개혁자들은, 제 빨간 글씨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개혁자들이 국가와 교회의 죄, 그때 어떻게 루터 당시 뭐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국가의 죄를 지적하려니까, 한 개인으로서, 작은 개인으로서 국가와 교회의 죄를 지적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이게 불안합니까? 이게 무서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면 신중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함부로 겸손하다 보니까 함부로 그렇게 죄를 지적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에 찰까요, 안 찰까요? 성에 안 찹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나름대로 사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러다 붙잡혀가면 어떻게, 그죠? 난 중요하니까, 난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붙잡혀가면 누가 전도를 합니까? 누가 개혁을 외칩니까? 난 붙잡혀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인간적으로 또 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가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 외치기보다는 약간 몸을 사리면서 신중한 태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생애 모본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약간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이해 가시죠? 그 마음 이해 가시죠? 그죠? 우리가 뭐 내가 뭐라고 하면서 나나 잘해야지. 내가 좀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생애를 살면 주위 사람들도 그 감화를 받아서 감화를 받아서 그들도 이제 회개하고 깨닫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인드셋이 지금 다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느림이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변화라 그랬죠. 그죠? 성령 받기 전에는 느림비 성령이에요. 느림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사려요. 몸을 사려요. 왜? 낯서다가 괜히 붙잡혀가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겸손해서 그런 건 아니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본을 통해서 이그젬플로 돼야지, 내가 모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느림비 성령 받은 후에는 달라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엘리야에게 그로 하여금 악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랑 대결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야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강력하게 임해서 뭐예요? 내 말이 아니면 왕한테 가가지고 반역한 그 아합 왕이 가가지고 내 말이 아니면 절대로 하늘에서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숨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치달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의 결과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 스스로의 저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엘리야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모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본을 보이면서 살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죠. 확연하게. 여러분께서 눈치채셨나요? 확연하게 달라졌죠. 그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이제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빨간 글씨예요.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뭐 해왔다? 주저해왔다니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늦은 비성령. 성령을 그렇게 받기 전에는 주저해왔어요. 왜냐면 몸을 사리거든요. 그죠? 난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겸손한데 내가 뭘 나서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저해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저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만드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야?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조심스럽게 주저하면서 아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 전에는 결과를 두려워했거든요. 혹시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신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집어넣는 말을 가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꽉 부어줄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경고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거의 되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반드시 그 경고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다음에 그들이 경고를 바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몇째 천사의 기별이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선포될 것이다. 미래형이죠. 미래형이죠.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무엇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무엇을 갖춘대요? 자격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을 가지고요?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이게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열성을 가지게 그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늦음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룩한 열성이 없었다니까요. 없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느비 성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어떻게 해요?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강권함을 받아요. 그런 강한 열정이 없었는데 그런 강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동요될 것이다. 막 흔들려. 그죠?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결정했어. 너 내 그 제자들, 나의 백성들, 충실한 종들 빨리 나가서 내가 영을 부어줄 테니까 가서 강력하게 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음.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느슨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은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느슨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세천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전에 가지지 못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주저주저하고 내가 괜히 나서면 안 되지. 신중하고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내가 모범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약간 그 빛을 비춰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다고요? 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안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이 귀로 들을 수밖에 모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년 동안 공부해 오면서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일어나서 막 빛을 발하고 계세요? 그냥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영광의 빛을 발하고 계세요? 솔직히 왜 빛을 안 발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이 확 일어나서 막 그 말씀은 되게 멋있잖아요. 막 감격하잖아요. 감격스럽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때 봤더니 아, 내가 왜 빛을 안 발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일어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있지 않았지?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 자, 여호와의 영광은 또 다른 얘기죠. 무엇일까 그게?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뭐 하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라. 그의 영광이 어디에요?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면 이제 나라들은 3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희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왕들이 여러분 이렇게 와요? 지금? 왕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한테? 세상 왕들이 이렇게 빛을 받으러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위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혹시 당신은 오나요? 저도 안 와요. 그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안 오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 우리 뭐 안 믿으세요? 에이, 하나님 온다 그래도 그냥 우리는 안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면 오실까요? 올까요? 그 세상 왕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우리 다 죄인이자 죄인으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저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방금 읽었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뭔가 달라졌죠? 죄인에게는 영광이 임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그랬죠. 달라졌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겁니다. 유리사 61장 기억나시죠? 갈릴리에서 거기에 딱 들어가셨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걸 읽으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이거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뭘 나타낸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 그거 어떻게 받느냐? 다시 말해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려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 핍박받으면 무서워서 결과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임하면 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 세상에 환하게 빛이 비추이고 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먼저 나아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아직 이기적이고 아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기적으로 아직 소심하게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근데 뭐가 임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 우리가 나아가서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성경 말씀이요. 우리한테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했는데 엘리야에게 일어났고 엘리사에게 일어났고 예수님 뭐 당연히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조건 지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게 있었죠.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속죄일의 경험에 들어가야 되고 어 무작정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요?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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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무엇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라고 써 있죠. 온 땅이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 늦은 비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비전을 봤는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성전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딱 보면서 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것을 연구할 때 이거 요한계시록 18장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네 여기 잠깐 갔다 올게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늦은비 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뭐요?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어떻게 돼요? 환화해집니다. 아까 읽었죠?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매우 유사한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이사 6장은 요한계시록 18장 늦은 비 천사의 때다. 늦은 비의 때다. 이거를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나 망했다. 나 완전 화로다. 나에게 화가 임했다. 재앙이 임했다. 난 이제 완전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누굴 배웠다고요? 왕을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깊숙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깊이.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적과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입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뭐해졌어요?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악이 뭐예요? 제하여졌다.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죄의 도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신했어요. 아, 죄가 도말되었구나. 이사야가 미래의 영광의 계시를 보면서 자신의 시대를 본 게 아니라 미래의 영광의 계시를 보면서 늦은 비의 때를 바라본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사야가 스스로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마지막 때 14만 4천처럼 그들의 입술에 핀숫이 다가와서 그의 죄가 제하여졌고 제거되었다. 다시 말해서 도말되어졌다. 그리고 그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나오죠.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회의하신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예수 이사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끝까지 충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사야 6장은 이 지성소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자 리비안 헤럴드 1888년 10월 16일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이트분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선지자 누구야?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의 성소와 무엇을요? 지성소를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성소의 안쪽 휘장이 거치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린 보호자가 그의 시야에 나타났다. 어, 보호자에 앉으신 분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비쳐나왔다. 그의 영광이 마침내 땅에 가득한 것처럼 그의 수종자들로서 시은 자의 양 옆에 열석하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에게 둘려진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사야가 어딜 봤다고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보호자를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사야는 그 당시에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무엇을 본 거예요?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것은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들이 경험할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첫, 처음으로 경험해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리벤헬 1896년 12월 21일자 이사야 6장 화이트 주석 딱 보세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6장이에요. 6장. 말세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뭐 한다고요? 상징한다. 저 이거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아, 내가 이거 늦은비 그 천사의 그 온 땅에 하나님께 된 영광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화이트분이 그것을 컨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다시 말해서 이사야 6장의 그 장면은 제 도마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 도마를 여러분과 저가 경험할 제 도마의 상태를 이사야가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핀 숱이 있어 입술에 닿았을 때 그 죄가 제거되는 경험을 이사야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이 누구예요?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인 맞죠?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사야가 봤는데 이사야가 뭐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더니 이사야가 봤는데 그것은 누가 본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본 거다. 똑같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SDA 교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뭘 받았다? 특권. 여러분이 특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특권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보고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볼 때? 사업을 볼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입술이 자신들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헛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게 지금 빨간 줄 쳐놓은 부분이요. 여러분이 우리 말만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지성소 시대입니다. 지성소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거는 말뿐. 그잖아요. 그냥 그런 예수님 속표십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말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경험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께서 그 경험을 하시는지 이거 테스트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계신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보고 그들은 말세에 사는 백성입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볼 때에 사업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망원경으로 보십니까? 망원경으로 예수님 뭐 하시는지 보셨어요? 뭘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헛된 것을 말하고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의 재능은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느낀다면, 이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내 그 재능, 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않고 내 자신만을 내 집을 사고 내 차를 사고 뭐 이런 데만 쓰고 있구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지성소의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네, 지성소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 지성소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그 연구를 해보셨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하고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대조해 볼 때 당연히 절망감을 느끼겠지만 뭐 똑같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신의 성품에 비교해서 대조를 하니까 어 이건 완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썩은 썩은 옷과 같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 아름다움이 썩은 듯하였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다니엘도 똑같이 지성소 경험을 한 겁니다. 볼 때 절망감을 느끼겠지만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달랐다. 이사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예?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신 여호와의 신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게 이사야의 경험인데 우리가 이사야처럼 똑같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경험한다면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있대. 여기 써 있죠?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감명이 있다. 받아서 그들의 영혼을 그분 앞에 겸비히 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게 우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성소의 경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야처럼 지성소를 바라보시겠어요? 그 말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이 임재를 드러내시면서 내 안에서 너는 이렇게 큰 죄인이야. 너는 너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니? 너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지 않고 있어. 이런 등등 뭐 성경 이사야서만 있는 게 아닐까요? 다른 데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임재를 위해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명을 주신다고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속절없이 죄인이구나. 우리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우리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무가치하구나. 내 자신을 아주 월드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누구한테 매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매달린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때 하늘에 일어나는 회의가 이사야에게 들렸어요. 야, 저 이사야가 저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응? 막 이사야가 다 들리게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줄 거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져가지고 백성들에게 경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러고 촉구할 거야? 누가 그 국가와 교회의 죄를 지적할 거야? 누가 그런 일을 누가 할 거지? 감당하겠지? 이사야가 다 들리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 듣고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신가? 깨닫고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그게 느즘비 성경을 받기 위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요. 어, 어, 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느즘비 성경의 때가 가까우고 있고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 미국에서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 대징 38장에 나온 증거라고 그랬죠. 그때 가까울 때 여러분께서 지성소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요. 다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오늘날 간구해서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경험, 지성소의 경험을 여러분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지성소의 경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고 완전히 도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